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어디서?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싸움의 장입니다. 싸움의 장이고, 싸움의 장. 그리고 그 싸움의 장에서 실패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패도 기록하고 있지만 실패를 딛고 이긴 자들의 이야기, 그 모델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세상은 또 어떨까? 세상도 어떤 곳이냐? 세상도 싸움의 장이에요. 싸움의 장. 지금 여기저기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들이 계속 매일 나오고 있죠? 전쟁, 기근. 그 다음에 또 뭐죠?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혼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슈로 기록하면서 세상의 그 혼란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싸움이야, 나의 싸움. 그래서 그 빅톨 위고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싸운다. 인간은 싸우는데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이겼다. 환경과 싸워서 이겼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싸움으로, 이게 전쟁의 역사거든요. 이 세계의 히스토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남아 사상이 강하다. 남자를 태어나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남자의 수가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 남자들의 힘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은 것도 이게 문제라. 그 힘을 주체 못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데 이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은 환경을 이겼다. 나라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했다. 그런데 이 나와의 싸움에서는 백패라 해. 백대 빵이라, 백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이기는 싸움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신과의 싸움을 기록한 소설책이 있어. 그게 장발장입니다. 장발장. 18년 동안 감옥에서 그게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을 기록한, 빵 하나 때문에 감옥에서 18년 동안 싸우다가 그 탈출하고 이제 그 자유를 찾아 살아가는 그게 영화로도 나오죠. 그게 뭐죠? 그게 제목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인생 자체가, 인생이 싸움이야, 인생. 인생은
싸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걸 기록한 거야. 자, 우리 인간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 하늘나라라면 하늘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가 세상이야. 여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늘은 영계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보여요, 그죠?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물이라고 불렀고, 만물은 보이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영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만유라고 불렀다고. 이건 하늘은 만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질계야, 이거는. 물질계. 여기는 영계야. 이처럼 이렇게 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있다. 영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이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영계가 있고 보이는 육체가 있다. 육체. 자, 영과 육에 갈등이 있어요. 아까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늘 패배한다 그러는데, 자, 영과 육의 싸움이 있어요.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인간은 영이 육을 이길까 질까? 영과 육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이길까 육이 이길까? 자, 영과 육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호가 갈까? 육이 이긴다. 아니면 영이 이긴다. 육이 이긴다. 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육체가 연약해.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이 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삼켜. 이게 뭐냐면 내 영이 이 하늘을 사모하면서 구원 얻어야지. 영생 얻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고 내 영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육이 아이고 졸려. 아유 힘들어. 아유 배고파. 아유 지금 급해. 화장실 가야 돼. 이러면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늘 뭐라고? 백전백패라.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영이 강해서 육을 지배하면 영적인 사람이고 보이는 육체가 추구하는 게 의식주거든요. 의식주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 의식주.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가 추구하는 게 이거라. 그러니까 육체가 추구하는 것으로 영을 삼키면
육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내 영의 소원으로 육체의 소욕을 삼키면 어떤 사람이 된다? 영적인 사람이. 그 영적인 사람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1대1로 싸우면 맨날 지지만 예수님이 1대1 플러스 1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2대1로 싸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사는 자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게 2대1의 싸움을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야. 그런데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마귀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야. 이 마귀의 졸개가 누구야? 귀신들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려니까 이겨져.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의 싸움에서 우리는 늘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겨져. 진다는 거야. 이게 누구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너의 아비가 누구다? 이게 마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의 아비가. 너희가 아무리 살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아까 이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자로 지으시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그만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사로 이겨야 돼. 다시 말하면 모사꾼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모사 그러면 무슨 간교한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모사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모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를 모사꾼이라 그런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의 육체와 영적인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보면 우리 한번 잠언 24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6절에 보면 그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는 일. 이 잠언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사이시니 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사가 뭐라 그랬죠? 여기 봐. 여기 하나님이 모사가 뭐라 그랬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 군대의 그 많은 그 연약한 조그마한 몇백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몇 억과 싸워서 이기는 게 바로 뭐냐면 모사를 부리기 때문이라.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그들이 뭘 가지고 싸운다? 모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싸우면 능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2대1로 싸우는 자가 된 거야. 그러면 이겨야 돼, 져야 돼?
당연히 이겨야지. 2대1로 싸우니까 이제 이겨야지. 이 마귀와 귀신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이겨야지. 성경은 그 싸움의 장을 기록했잖아.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성경은 이기는 뭘 가르쳐 준다고? 방법을 주는 내비게이션이야. 이겨서 어디 가자. 마지막에 어디 가자. 천국에 다 입성하라. 라고 이 모사의 지혜를 가득히 담가놨다야.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권세도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력서가 화려해요, 초라해? 초라하죠. 성경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면 다 도망가거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의 것이 아니라고 난 예수 모른다고 맹세하는 자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냐예요. 아주 오죽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반대로 거꾸로 매달아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해서 순교를 했겠냐 말이에요. 너무나 그 자기의 삶이 정말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다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초라하게 살았다. 제자들마저도.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람들의 수가 많으니까 70명을 뽑아서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줬어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막 귀신들이 행복합니다. 병들이 떠납니다. 돌아와서 기뻐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현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건 오래 못 간다 이거야. 너희들의 참 기쁨의 근원지가 어디가 돼야 되냐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거기서부터 기쁨을 출발시키면 그 기쁨은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야.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70명의 제자들도 다 떠나 안 떠나? 다 떠나. 근데 70명의 제자들이 떠날 때 그냥 떠나? 예수님을 따라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속닥거려갖고 다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켜가지고 다 끌고 나가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과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랬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다 갔어. 제자만 남았어. 12명, 12제자만 남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와 영적인 영혼의 싸움에서는 인간은 이길 수 있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해. 답이야 이게. 누가 내려주신 답이야? 네, 제자 얼마나 훈련을 받았어? 트레이닝 앤 트레이닝이야.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도 이겼다 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이번에는 2대1이 아니야. 2대1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1대1, 2대1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로 싸우는 거야. 너와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다. 이 사실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성령은 1대1, 2대1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됨을 보증해 주시는 거야. 하나.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면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라 그랬죠?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그다음에 뭐랬죠?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의 싸움에서 늘 진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신 거야. 너희 아비가 이미 세상 임금이다. 마귀짓하고 마귀 생각하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늘 넘어지고 그리고 진리가 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싸워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싸운다고 하면서도 맨날 치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자가 뭐가 되라는 거야? 성도가 되라는 거야. 신자는 불안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뭐가 됐다? 순교자들이 되더라. 예수를 위한 순교자를 다른 말로 증거자라고 불렀다. 증인들. 자, 그러면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해도 자, 그래도 또 우리가 또 늘 이겨 또 져. 이게 정말 우리 옛날 환장하겠네. 그래. 아니 예수 믿고 2대1로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는데도 져. 그런데도 또 진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한번 볼까? 로마서 7장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18절에 한번 보면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23절에 가면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 이게 겨울나무와 같이 요놈이 자리 잡고 있다야.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내 육체의 내 겉사람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끝없이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이걸 이기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여기 이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뭐하라? 충만하라.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충만하라는 말은 지속하라는 얘기야. 지속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겼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또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시험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셨는데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마귀는 뭐야? 하나님이야?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덤벼시켜. 너 시켜. 까불어. 이야! 이겼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쪽팔리는 하나님이냐. 열등한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예수님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내가 이겼노라니까 그 이긴 게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심판했노라 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말이 뭐라고? 심판했노라. 세상 임금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마귀와 이런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싸우는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귀 피조물하고 내가 싸우는 그런 독생하신 하나님 아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아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도 예수님 피하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칼을 들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네. 내가 피조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야. 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두 가지를 하려고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는 피를 흘리려고 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의가 바로 뭐냐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야. 죄값은 사망인데 죄가 없다는 말은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피를 흘리는 것과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두 가지 일을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노라.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오셔서 이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그 피로는 구원을 주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는 심판을 하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온 것이지 내가 이 세상 임금을 하고 피조물하고 내가 싸워서 덤벼 까불어 이러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싸움이냐. 그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안 살아? 살지. 근데 이 세상에 사는데 아직도 이놈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여기 심판을 받았어. 이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았어.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됐어? 집행이 안 된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집행을 하셔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서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끝이야. 끝. 따르릉 하고 극장의 영화가 끝났다. 비행기가 공항에 끝. 도착하면 다 나오는,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면 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났어도 이제 다시 오셔서 집행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그 집행을 사모하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야, 우리. 근데 오늘 우리가 늘 싸워도 이겨져. 진다. 패배한단 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는 시험이 올 수는 있어도 뭐 하지 마라? 실족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나에게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라고 하는 말이 나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 자기 순교당할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내가 뭘 바라보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 아니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의의 면류관은 의로운 분이 누구야?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누가 직접 주시는 면류관이야? 예수님이 직접 수여해 주시는 면류관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주의 집행하러 오시는 재림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숨 쉬고 있는 성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야? 선한 싸움이야. 성령과 함께하는 선한 싸움이야. 믿음의 싸움이야.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싸움에서 늘 이기시기를 바란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시험을 주는 자가 있어. 시험을 주는 자는 마귀야, 귀신이야? 시험을 주는 자는 마귀야, 귀신이야? 마귀야. 악한 자는 귀신이야, 마귀야? 귀신이야.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여 마귀와 대적하고, 악한 자인 귀신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 이 마귀와 귀신은 어떤 존재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존재다. 뭘 봐?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 약점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있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알아, 몰라? 알아. 비밀이야,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자기의 뭐야? 약점이야, 약점. 그러니까 그 약점만 보완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못 찾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도 인정하는 거야. 아따, 저년 진짜네. 아따, 저놈 진짜네. 아따, 나 어떻게든지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아따, 저거 진짜요, 진짜. 그리고 귀신을, 가지마. 내가 인정했어. 가지마. 가지마. 진짜야, 진짜. 이렇게 마귀가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부분이
자기의 가장 정욕적으로 약한 부분이라. 그 부분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완하면 마귀도 인정해 주는 자가 된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는 자가 아니라 마귀도 세상에서 와, 좀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숨 쉬고 있는 동안 어떤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야.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 누구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성령과 영적 싸움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영적 싸움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영적 싸움을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